오늘은 관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의 인생의 최대 사명인데 왜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 그것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은 그냥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이체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굳이 다른 사람이 가도 되지 않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 또 여러 차례 주위에서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헌금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바울이 전달하러 왔는데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까? 사실은 바울에게 단지 헌금만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기는 사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방 교회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그 진실한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초신자입니다. 이제 배우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잘 넘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갔어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자기들 모교회와 같은 자기들은 이제 지점이고 본점과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 기적들, 말씀의 역사들, 성령 충만한 일들을 낱낱이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방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해지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줍니다 라고는 그 사랑의 증거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성숙해져서 남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만 기도해 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데 물질로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의 사랑이 진실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주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렵겠죠. 하지만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갚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는 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13위권에 들 만큼 굉장히 참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에서 자기들의 해외 원조를 할 때에 권장하는 비율이 국가 총 예산에서 0.3%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돕고 있냐? 얼마 전까지는 0.18% 정도, 이제 겨우 이제 0.2%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평균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평균이 0.37이고 그리고 OECD 국가가 권장하는 비율은 0.7입니다. 0.7에 비해서 턱없이 낮고 평균에도 못 미쳐요. 많이 받아먹고 어려울 때 그렇게 오랫동안 다 원조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3 국가들, 좀 어려운 국가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너무 좀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먹튀입니다, 먹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로 물질로 도와줘야 된다. 그만큼 이방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도와주었던 이 이방 교회들이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이방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위로를 받으라고, 자기들이 어려운데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참 값지게 돌아오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라고. 이방 교회의 사역의 복음의 역사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바울이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방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난 사건들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바울이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발을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바울이 참 이 이방 교회들을 참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로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성도로 그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전도회 회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육적인 것으로 갚아라. 여러분, 갚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으면, 너무 고마운 분이 있으면, 그런 권사님이 계시면 오늘 밥 먹고 카페에 가서 달콤한 음료 한번 사 드십시오. 그거 얼마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감사를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을 더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아주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려고 한 것은 단지 헌금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쟤들은 율법도 안 지킨다. 쟤들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언제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그 전한 복음이 할례를 밟지 말라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 쟤들은 좀 이상하다, 이단이다, 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런 오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가장 권위 있고 최고의 지도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장로들과 그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제일 강조했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행위가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행위를 강조했어요. 이 두 사람이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결이 다르고 오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전부 다 낱낱이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있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그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볼 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나실린의 정결 예식에 참여해 달라라는 겁니다. 절기가 되면은 나실린들이 서원을 합니다. 근데 나실린들은 어떻게 서원하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30일 동안 술과 고기를 절대 금하고, 그리고 앞에 7일, 마지막 7일 동안에는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30일 됐는데 조금 자라려면 또 깎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8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 모든 자신 나실린의 서약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비용이 드는 겁니다. 돈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이 없어서 서원은 하고 싶지만 서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저 사람들의 비용을 다 대고 당신도 이 나실린의 서역에 참여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오해가 풀릴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율법도 안 지킨다고 했는데 나실린의 서약에 참여했네? 저 사람이 돈도 대주면서까지 했네? 이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제일 강조했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결 규례에 참여하면은 자기는 뭐가 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자막 그대로 띄워보십시오. 할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어릴 때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바울이 할례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무할례자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회개하게 잘못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까지
받지 말라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장로님들, 이 지도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그런 나쁜 소문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도 있고 대단하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이 좀 다르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아니다, 믿지 마라,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쁜 소문에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구역장이나 아니면 전도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담배를 피면요, 저는 폐렴이 재발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저 살기 위해서라도. 근데 누가 목사님이 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은 진짜가 그리 안 봤는데 못 쓰겠네,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맞담배 안 필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회개망측한 소문을 들으면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아멘까지 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사방팔방에 다 모인 사람들이고 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문화에서 성장했고 다르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것이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양보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회식을 하자고 모이는데 어떤 분이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수제비 먹고 싶다, 수제비 먹으러 가자 해가 두 패가 나눠가지고 그냥 쌓았다는 겁니다. 칼국수 어떻고 수제비 어떻습니까? 똑같은 밀가루인데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면 목적이 같으면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수용해주는 모습이, 그게 더 큰 그릇과 같은 사람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입장이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바울은 좀 고집도 있고 좀 정확한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고 명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일 중심적인, 사역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아니 이 자기가 한 말과는 다르게 이 결례의식을 참여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는 그들의 기도의 열매, 그들의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일은 좀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은 좀 망칠 수도 있어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효과로 생각하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둘러가는 길도 그리 썩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보다도 화평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마음 상해서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자라고 모였는데, 단합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읍시다 라고 했는데 칼국수냐 수제비 가지고 쌓아가지고 분열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좀 고집을 피우고 마지 못해서 다수기를 해버리고 내 표가 모자라서 난 모르겠다, 뭐 너희끼리 알아서, 나는 분명히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너 그렇게 했지, 난 모르겠다, 너희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접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우습게 보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쉽게 보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좀 그렇게 멋지지 않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얻고자 함이요라는 말은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훨씬 뛰어난 그 문물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다가 이런 미개한 그런 문화나 문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뭐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쓰고 그 불편한 한복을 입고 뭐 김치도 먹고 냄새나는 그 김치 먹고 된장도 같이 먹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조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해외 나갈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현지화 훈련을 꼭 합니다. 현지에 있는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옷,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문화 방식들을 습득해서 그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같이 먹어야 돼요.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가지고 나는 이거 잘 못 먹습니다, 나는 피자하고 치킨 시켜 먹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정성 있게 들려지겠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입이 안 맞아도 먹어야 되고, 불편해도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이 영혼을 얻는 귀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정결의식에 참여해서 30일 동안 참석하고 머리를 2번이나 깎고 비용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얻고자 머리를 깎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좀 어리석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동화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같이 술을 먹고 뭐 맞담배 피고 뭐 같이 유흥업소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다 어울린다 해서 나중에는 니도 별 수 없네 하고 속으로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 정결 규례에 바울이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관대한 사랑으로 다가간 그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우선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낱낱이 이렇게 보고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진실된 사랑을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관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그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